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혈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예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1절서부터 3절까지는 은사의 목적을 설명하는 것인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들이 존재의 의미가 없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은사를 오용하며 사랑은 없이 그것들 자체를 중대시하며 자랑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의 목적 없이 은사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서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찬송,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수 있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예배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보고 검증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앙을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은사는 사랑을 통해서 검증이 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방언, 예언 같은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초자연적인 은사로 그 은사를 사랑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 말씀에는 사랑이 없이 그런 은사를 취급하는 자는 심령과 인격이 결여된 도구와 같다. 그러니까 사람 인격적인 사랑을 예상할 수 없는 쓸쓸한 세계에도 사랑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인격은 미움을 미움으로 갚는 기계적 법칙에 따라 하지 않고 미움을 사랑으로 대하는 좋은 영리적 행동을 취한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사랑 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기계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계를 초월하여서 살 수 있는 인격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과학은 발달하나 사랑은 식어지고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에 심령상 뜨거움이 없다. 다시 말하면 무정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고 불법이 성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이 심령의 우리 신앙의 열정, 뜨거움, 그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은 자연적 인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사랑을 가진 인격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랑을 소유한 인격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소리라는 뜻도 있고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는 맹목적인 것도 뜻하고,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씀 역시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말씀도 역시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은사로 취급하는 자는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도 모두 다 사랑을 가지고서야 그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자선사업 같은 선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행하는 자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원래 봉사하고 섬기고 이러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있지만 그것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아무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신자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때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사랑 없이 행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행하고 어떤 명예를 위하여 행하고 군중 심리에 이끌려 행하고, 그럴 때 그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지만 진정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면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두 가지는 같은 그 덕행으로 보는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공격을 받거나 괴롭힘을 당하여도 보복하지 않고, 그래서 오래 참는다는 헬라어는 화를 내는 데서 멀리하다, 격동성 있는 감정을 피한다. 온유한다는 말은 친절을 베풀기로 준비된 태도이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성급한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성급한 사람이라도 이 두 가지 덕을 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수고할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온 그 사랑, 이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관계된 사랑은 우리는 무슨 일에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건을 생각해서 그 어려움을 참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탕감해 주시고 대신 죽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소망을 내포하기 때문에 참는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는데,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은
그의 재림을 성립시킨다 그랬는데, 이것은 세상을 이기신 그가 장차 두 번째 오신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참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 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래서 이 참고 기다린다, 길이 참는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이 세 가지도 서로 한 뭉치인데, 자기와 남을 비교하여 경쟁하는 심리로 범하는 죄를 범치 않고 명예주의를 가지지 않는다.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비교와 경쟁을 하는데,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남과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명예주의라는 것, 자랑하지 않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 존경하는 것이 옳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나보다 우월하다고 섭섭히 여김은 투기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와 선이 결핍한 이 세상에서 내가 갖지 못한 의와 선을 남이 가졌다면 그것은 고마운 일이지 기쁜 일이지 섭섭한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과 비교했을 때에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 대개 이제 비교할 때는 어떻게 하죠? 자기가 잘하는 것과 남이 못하는 것을 비교하면 우월감을 갖는 것, 교만한 것이고, 자기가 못하는 것과 남이 잘하는 것을 비교하면 열등감을 갖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랑의 기준으로 할 때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생겨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저 사람도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것도 기뻐할 것이지 그것을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개인의 문제의 해결을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기대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경쟁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의 잘한 일에 의뢰할 것도 없고 간섭할 것도 없고, 투기라는 것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죄악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사는 독립인은, 자유로운 사람은 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벗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그전에는 이게 성도의 별명이 사랑,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랑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가 속죄 희생을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자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자랑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서도 세상적인 것을 자랑을 하는데, 제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도 바울이 버린 배설물이 뭐예요? 똥이잖아요. 똥. 똥을 얼굴에다 막 붙이고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야. 냄새 풍기면서. 바울은 똥을 버렸는데 그 똥을 얼굴에다 묻히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주님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을, 똥을 바르면서 저렇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교만치 아니하며, 교만은 스스로 높아지는 심리인데, 여러분, 주님, 우리 찬양할 때 주님을 닮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닮아가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 높아진 사람은요, 낮아지기가 쉽지 않아요. 겸손하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높아질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낮아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겸손할 수가 있다. 그래서 13장 5절에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 두 가지도 한 뭉치라고 그랬는데, 무례라는 것은 공중을 위한 예의가 없이 행함을 가리킨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면서도 고립되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치고, 이것을 이제 자행자지라고 했는데, 개인이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혼자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의가 없다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요, 좀 부족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뭐 바보 같다, 나가라 그러면은 지옥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좀 부족한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도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을 멸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서 아주 나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례라고 하는 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위를 존중하지 않는 것도 역시 무례인데, 부모는 자식의 권위고, 선생은 제자의 권위고, 노인은 젊은 자들의 권위인데, 눈에 보이는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무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해서 권위를 존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하기가 곤란하다. 존경의식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이요 13장 15절에 주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뢰하리니, 하나님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행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엇을 주려고 행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유는 자아가 없어진 까닭이 아니라 자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자아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권위를 인정하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 이것을 우리 신앙을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사람에 대한 예의, 사람에 대한 예의를 하나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조금 부족하더라도, 좀 가난하더라도, 좀 배우지 못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백낙준 박사님에 대한 것을 읽고 참 존경해요. 백낙준 박사님이 옛날에 유학을 가서 이제 박사인데 그 부인은 무학자예요. 근데 이제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걸 잘 못하니까 포크나 라이프나 이런 걸 자꾸 떨어뜨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아주 정중하게 그 웨이터에게 다시 그것을 달라고 그러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자꾸 떨어뜨리면 창피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못 배운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사랑으로, 그래서 오늘 읽은 것까지 하고 내일하고 모레까지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했사오니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